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이 주신 명령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2만에서 3만 개의 단어를 말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반면에 약 10만 개나 되는 많은 단어들을 듣고 또 접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첨단 IT 산업의 발전으로 인하여서 원하지 않는 정보에도 저희들이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져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방송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셀폰을 통해서, 또 신문을 통하여서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한국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연세가 70대 또 80대 되시는 어른들의 경우에는 한국의 역사 속에서 보릿고개도 경험을 하셨고 또 첨단 IT 산업이 발전하는 정말 최첨단의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뇌가 이 변화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할 때도 적지 않다 평가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런 얘기도 합니다. 현대인은 항상 뇌가 과부하 상태에 있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도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많은 정보가 있고 또 많은 홍수와 같은 지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가,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얼마나 바르게 신실하게 듣고 살아가는가 묻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내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때로는 안 들으려고 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귀중한 그 말씀 이외에도 안 들어도 되는 것, 듣지 말아야 되는 것, 여기에 집착하며 살아갈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숨었던 제자들이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무덤에 주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전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고 말았습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을 보더라도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편안을 위해서 모두 다 숨어버리고 말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을 보기에는 너무나도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주님을 만나서 반갑기는 했는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향하여 먼저 말을 거는 영혼이 없을 정도로 참으로 참담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질책하지도 않으셨고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몇 가지의 명령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꾸중보다는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그 명령들이 결국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사명자로 이끌어가는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생각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내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질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아직도, 아니 여전히 지금도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내가 꼭 지켜야 될 명령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넉넉합니다. 풍성합니다. 모자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패역한 세상과 사람들의 미혹에 빠져서 정말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와 명령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좌절과 낙담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는 그 귀중한 명령들을 내가 듣지 못하고 또 누수하고 놓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어떤 명령을 주고 있는가,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부활의 주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으라 명령하십니다. 평강을 받아야 된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본문 19절을 보시죠. 주님은 저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하시고 당신이 고통당하셨을 때 있었던 그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21절을 보세요. 다른 어떤 말씀도 없고 또다시 입을 열어 말씀하신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씀하세요. 결국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만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시고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의 상황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두려웠고 또 자신들의 안위 때문에 너무 두려운 가운데 숨어버렸고 모든 문들을 꽁꽁 잠그고 정말 속으로 들어갈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불안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평강, 그냥 평강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평강인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그들에게 명령으로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사도들은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제자답게, 사명자답게, 주님의 증인답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에이레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국말로 얘기하면 평강 또는 평안으로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면과 육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과 심적인 면과 관계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한 상태가 바로 에이레네,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에이레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읽은 책 가운데 일본인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분의 그 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6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피곤하지 않게 살아가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적절한 수면을 취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요, 식욕을 절제하라 이야기합니다. 과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화를 내지 말라,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우리의 뇌와 우리의 두뇌를 계속적으로 활용하고 사용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요, 적당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라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루야마라는 분은 대뇌혁명이라는 책에서 이 6가지보다 더 중요한 이 6가지를 지탱하는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 마음에 있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어야 이 6가지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평안이 있어야 우리 건강의 55%의 안정적인 것을 취할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평안이 소중함을 압니다. 그런데 평안보다는요, 편안함을, 안락함을 추구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아닌 줄 압니다. 그런데 평안이 아니라 편안함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쫓아다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에이레네와 평강을 누리는 영혼은 사실은 많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평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이레네에게는요, 권능이 있는 거예요. 이 평안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연약함을 이기게 하고 죄와 미움을 이기게 하고 질투를 이기게 하고 심지어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질병까지도 이기는 힘을 평강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이 평안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부활의 주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가 평강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19절을 보세요. 모든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짧은 내용이지만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을 통해 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너무 두려웠어요. 주님을 향하여 다가가기에는 너무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향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안 적어도 되는 귀중한 단어 한 가지를 씁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요, 이 주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의 끝에 있거나 구석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앞에 있지 않고 그 중앙에 가운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위치적으로 그들의 가운데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심으로 인하여서 두렵고 힘들었던 모든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다시 주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심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평강을 얻을 수 있었고, 또 사명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22절을 보세요.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신 이후에 그들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용서에 받는 은혜도 그들이 절절히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와 현대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비극이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중앙에 모시고 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중앙에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시험이 있고 의심이 있고 분열이 있고, 심지어는 교회에 나와도 아무런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자리만 앉아있다 가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마침내는 진정한 회개와 평안의 은혜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속적인 것에 미혹이 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에이레네를 저희들이 체험하기를 원한다면요,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바르게 확인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심령 중앙에 있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으셔야 돼요. 빨리 청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앙의 자리에 부활의 주님을 모시는 결단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그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 받는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의 역사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주변 모두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아들과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는 당대 가장 저명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들에게 포도주를 권해도 어느 누구도 이 포도주를 마시려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요나답이 정말 후손들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 명령을 주셨을 때 후손들이 그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모셨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권해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선조의 명령을 굳건하게 지켰던 거예요. 여기에 관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3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레갑 족속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조상의 명령을 잘 지켰던 레갑 족속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명령에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못내 서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출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레갑 족속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조상이 주었던 그 명령을 마음의 중심에 새겼기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되어졌지만 그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새기지 않았고 망각해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레갑 족속을 칭찬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강하게 꾸중하고 책망으로 다가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중앙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패망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패망하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인생의 행복과 우리 인생의 평안과 평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될 때 진짜 평안과 진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그때에 비로소 내 미래가 열리고 내 인생도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신 영혼들, 여러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신 영혼에게 그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이 있고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해도 평강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레갑 족속보다도 더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그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중요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이 부활의 절기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서 평강으로 살아가라, 그냥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명령형으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평안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부활하신 주님은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에 관한 명령을 주셨어요. 본문 21절을 보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명령하신 이후에 곧바로 또 하나의 명령을 주십니다. 거룩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 제자들을 보내노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당시 현실을 한번 여러분 머리에 그려보세요. 당시 제자들은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자기 혼자 살겠다고 예수님을 버리고 혼자 도망갔던 그런 영혼들이었습니다.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영혼들임에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과거와 똑같이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당시 사도들이 그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잡아야 미래를 향한 인생의 길이 열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면 당시 사도들이 주님을 배반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떠난 이유가 있었어요. 두려워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을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사명은요, 하나님 주시는 사명은 내가 찾는 거 아닙니다. 내가 발견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꼭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 그게 바로 사명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원동력이 사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보면 주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찾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깨닫지 못합니다. 발견하지 못합니다. 사명과 동떨어져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좌우로 흔들리고 주님을 외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명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은 나이와 건강, 외적인 그 무엇과도 무관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제대로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더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명을 놓치지 말고 꼭 붙잡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왜 사명대로 살아가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족해도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신 분은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요. 21절 다시 보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고백을 보니까 당신에게 사명을 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연약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사명은 자력으로 얻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결국 내가 아직 호흡하고 있고, 내가 걸어 다닐 수 있고, 내가 생각할 수 있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내 앞에 있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자신들과 동행하고 자신들을 파송했다는 거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만 바라보았고 두려워했고 문까지 잠그며 숨죽이고 숨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주님을 통해 다시 사명을 확인한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도들은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부담을 느끼고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강요하면서 사명으로 둔갑시키고 그렇게 포장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려면요, 4가지의 귀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사명은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잘 할 수 있는 곳에 내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곳, 거기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에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곳에 내 사명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사명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이 나에게 주시는 진정한 사명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다시 반복합니다. 주님은 사명자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건강도 책임지십니다. 자녀들도 책임지십니다. 미래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방법대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원망과 불평보다는 나에게 주신 사명을 오히려 힘있게 감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열린다는 것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거는 다 드려도 어떻게 아들을 드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99살에 100세에 낳았던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 드리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결단을 보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딴 것 아닙니다.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다시 드린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욥기 1장 21절은 얘기를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욥이 왜 신실했어요? 왜 고난 가운데 2배의 복을 받았습니까? 고난과 심판과 은혜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사명과 미래, 사역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초반에 가장 큰 재앙 가운데 하나는 타이타닉호의 사건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타이타닉에 관한 그 글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배가 출발할 때 월레스 하틀리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악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그 사명은 뭐였냐면요, 이 타이타닉에 탔던 귀족들, 돈 많은 사람들에게 이 클래식을 통하여서 그들의 흥을 돋궈주고 그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 그게 그들의 업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이 타이타닉은 대서양에서 빙하에 부딪혀서 침몰하게 되지요. 그런데 참 놀라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배가 가라앉을 때에 이 하틀리 악단이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너무나도 무서워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음악을 연주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실제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틀리 악단은요, 배가 침몰되기 10분 전까지 끝까지 그들의 자리를 지키면서 음악을 연주했답니다. 그리고 실제 기록을 보면은요, 마지막 연주했던 곡이 뭐냐? 찬송가였대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가운데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찬양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대원들 하나하나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믿음 가운데 이 땅의 삶을 다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틀리 악단은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과 소중한 사명을 끝까지 충실하게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참으로 버거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안타깝고 억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나만 떨어진 것 같고 너무 외롭고 나만 소외된 것 같고 나만 아픈 것 같고 나만 버려진 것 같은 그런 감정으로 살아갈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그냥 내가 불평하고 원망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야,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하나님께 맡겨야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듯이 사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주신 사명 주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 마음에 새기고 그 사명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2018년도 종료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명령하실 거예요. 너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라.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남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신 사명 끝까지 붙들고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